이제 전환길이가 이거 했는 게 뭐냐면요. 현재 LA 아닙니까? LA 와 있는데 LA 오렌지 카운티에서 갑작스럽게 손윤 목사님의 구속영장 소지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윤모 목사님 구명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올래 하길래 전환길은 고민 안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 즉시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교민들이 앞자리 한 20-30명 그 뒷자리에서 한 40-50명 될 건데요. 갑자기 모였더라고요. 그 뜻 있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요게 연설 한 1분짜리고요. 실제 한 20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했는데 그 정도 즉석이었습니다. 그 연설 동영상 올라올 건데요. 꼭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안 들어가고요? 고맙습니다. 진짜로 약속된 시간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연락했는데도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주 손영보 목사님 구명위원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LA의 오렌지 카운티 맞습니까? 네. 이곳에 와서 우리 교민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만나지 않았어야 될 제가 왔어야 안 될 곳인데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제가 예기치 않게 또 LA에 오게 되고 또 예기치 않게 오늘 또 손연보 목사님 여기 와서 들었거든 어제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래가지고 참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게요. 일제강점기 때가 생각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35년간 식민지 받았을 때 국내에서는 도저히 독립운동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뜻있는 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 이승만 박사, 서재필 박사 이런 분들께서 이제 해외로 오셔가지고 또 독립 자금 모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도 보내주고 그 가장 많은 자금을 보내준 곳이 바로 미주 한인연합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LA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대한인총회 그 이제 그 LA에 있는 그것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원래 이승만 박사하고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것처럼 지금 또 나라가 어려워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정말 답답해가지고 저는 또 언론 탄압도 심하고 지금요. 꼭 일제강점기 같은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지금 모르는 분들도 아직 못 느끼는 분도 많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나라 뺏기고 난 뒤에야 그때 갔어야 이제 총독부가 설치되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일본 순사들이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잡혀가고 이러니까 이제서야 나라가 없었구나 깨닫는 사람 많은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느새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친중 세력들이 들어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역사 가르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큰일이다 이거 이거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렇지 미사일이 안 날아다니고 전투기 안 날아다니서 그렇지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이미 중국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언론도 다 장악당하고 그리고 원래는 작년까지는 또 입법부만 장악한 좌파 그 민주당이 결국은 행정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은 퍼지, 추방 이렇게 숙청시켜가지고 현재 진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얼마 전에 8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사태를 워싱턴 DC에 선포했지 않습니까?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시켜가지고 워싱턴 DC 안에 있는 범죄자나 마약 사범들을 추방하겠다고 이렇게 비상사태 선포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되겠다. 대통령께서는 아무리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뭐잖아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에 있던 세력들이 결국은 그 비상기업은 내란이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을 결국 탄핵시켰고 또 원하지 않던 또 조기 대선도 치러져가지고 결국은 좌파 정권 저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입법부만 장악했다. 이제는 행정부에 장악하고 사법부도 무력화돼서 지금 민주주의 삼권 분립이 완전히 붕괴될 상황에 있습니다. 언론도 너무 좌파들이 장악돼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까막눈이 돼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꾸 좌파 목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결국 그게 진실인 줄 알게 되고 진짜 내란인 줄 알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 내란입니까? 비상사태 선포는 내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도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보장한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비상계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평가가 달라지지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1인자 바로 허영 교수님께서 늘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내거든요. 하지만 보도를 그렇게 안 해줍니다. 비상계엄은 전 세계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그게 내란이 경우가 어딨냐? 헌법학자로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하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강의만 해왔지 이런데 도저히 대한민국이 지금 사람들이 못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감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빚더미 안에서 받고 가난도 겪어봤는데 저도 이제 또 그래도 강의하면서 돈 벌고 빚 다 갚은 것도 저는 또 제 제자들한테 수강료 내줘가지고 돈 벌게 됐다는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 우리 교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가난하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였는데 그 6.25 전쟁 겪었지요. 35년 식민지배 겪었지요. 6.25 전쟁 겪고 나서 다 부서지고 무너져가 아프리카 가나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에서 공산주의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지금도 타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셔가지고 공산당과 협박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6.25 전쟁 난 속에서도 공산당 막아내려고 모든 걸 바치셨고 또 우리 그 하나님 도왔습니다. 주한 미군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이 와서 결국 공산을 막아냈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작전은 확률상 5,000분의 1이 성공합니다. 5,000분의 1의 확률 성공,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신의 도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맞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했고 그 덕분에 유엔군이 와서 공산을 막아내고 그리고 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 맺으면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를 주장했냐면은 좋다 휴전하면은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미군은 남아달라 해가지고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덕분에 그 뒤로 지금 70여 년간 대한민국이 전쟁 없는 나라가 되었고 주한미군이 지금도 주둔한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안보상도 그래도 지켜내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난했던 나라에서 산업화 성공시키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께서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 나라 위에고 자식 위에 희생하는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아마 교민들 잘 아시겠지만은 국력이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그 포린 팔리시라는 뭐 이런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에 의하면은 일본이 지난해 국력이 전 세계 8위고 우리나라는 6위입니다. 경제력 이런 것도 거의 10위권 왔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 가나처럼 가난했던 나라가 필리핀보다 더 가난하고 필리핀 도움으로 우리가 장충체육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원조 받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일어서고 먹고 살게 됐는데 그 지금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삼성이나 LG, 현대, SK, 포스코 보면은 초인류 기업들 아닙니까? 지금 뭐 진짜로 제가 다니다 보니까 미국 와서도 제가 보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동차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 자동차는 우리나라 브랜드니까요. 삼성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게 그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좀 뭐 문화도 마찬가지로 K컬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국민들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만큼 먹고 살게 됐는데 어느 순간 좌파 세력이 들어서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그 2022년이죠.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2024년 12월 3일까지 178회에 걸쳐서 대통령 되자마자부터 2년 반 동안에 178회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탄핵을 주장했어요. 결국은 대통령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 그랬겠습니까? 그 퇴진 주장했던 세력들 배후가 바로 민노총이고 민노총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작전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원하지 않았던 이렇게 이제 퇴진당하고 현재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까지 다 장악되고 언론 장악됐지요. 선관위 장악됐지요. 공수처 장악됐지요. 결국은 너무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작은아마 목소리 내기 시작했고 저는 사실은 늦게 나왔습니다. 바로 제가
강의하다가 아스팔트에 나오게 된 계기가 지금 현수막에 이름 쓰여져 있는 손현보 목사님 덕분입니다. 손현보 목사님께서 제가 사실 겁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때는 뭐 전환길이 영상 보면은 맨날 뭐 불의에 맞서 가지고 과음 지르고 하니까 뭐 되게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아주 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는 못한다고 늘 해왔던 게 강심장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제가 열이고 거짓말을 못합니다. 정치하려면 좀 뻔뻔스럽고도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스팔트에 그 나오게 된 계기도 지난 1월 23일 날 카카오톡 금지한다 그러고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 좌파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그게? 그 이재명이라는 게 괴물입니다. 악마의 괴물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나와서 안 된 꼴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언제나 대통령 될 만한 지도자의 가장 기본이 뭐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정과 사범에다가 그 정과 사범도 그냥 범죄가 아닙니다. 그 정과 사범에다 5개 범죄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고 있는 이런 정말로 어이가 없는 악의 상징인 이런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 온 민주화 이거마저도 다 깨버리고 지 마음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대로 대통령이 아니라 아무 자리도 이렇게 책임자 돼서 안 되는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 이 강력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게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도 저는 그런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뭐 제가 또 고발도 당하게 되면서 사실 아스팔트 나옵니다. 청년들 대신해가지고 제가 목소리 내게 됐지요. 그때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많다. 부정선거 의혹도 있는데 왜 이거 안 파헤치냐. 그런데 제가 민주당 고발당하고 또 그때 그런 무렵에 이제 또 그 세이브 코리아라고 광화문에는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광화문 집회가 5년간 문재인 정권을 맞서 싸워왔고 참으로 훌륭합니다. 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다들 뭐 어쩌자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싸워온 거 공산주의 막으려고 했던 것은 참 높이 인정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 정부 속에서 1월 25일 날 세이브 코리아 집회 때 제가 나가게 되는데 그때 제가 손현보 목사님께 목사님 저 겁도 많고 이거 나가야 되지 무섭습니다 이러니까 그때 그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직도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렇게 카카오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좀 카톡에 손현보라고 요즘 카카오톡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못 합니다. 카카오톡 정말 편리한데 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카카오톡도 검열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통신 비밀 이거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비밀 이것도 지금 들여다본다고 하는 게 그 사악한 이재명 정권입니다. 제 손현보 목사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부담도 되시겠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2자로 답변했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끝마치고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그냥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1월 25일이었고 여의도 집회였고 하지만 그 뒤로 여의도 그리고 부산역 그리고 동대구 광주 대전 천안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탄핵은 막아야 된다. 진실을 알려야 된다. 비상기업이 무슨 내란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기업 선포 안 하고 있었으면 임기 그냥 지키고 연금 받아먹어도 편하게 사실 건데 희생을 선택했던 거 아닙니까? 권력 연장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정성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고 이런 대통령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는 세력이 누구냐? 배후가 민주당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하고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 시집비가 우리나라 너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정치를 친중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에 중국 땅이 많이 들어왔냐면 여의도 면적의 7배를 중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2022년 통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4년에는 외국인이 구입한 부동산의 60% 이상이 중국인이 다 구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나중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바로 용산 미군 기지 1km 옆에 거기에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지금 1000억대가 넘는 땅인데 그 650평 땅이 소유권이 누군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소유권입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그 우리나라 안에 영토를 중국 정부가 구입했다는 것은 땅을 팔아먹었다는 중국한테요. 미쳤어. 소련이 과거에 알래스카를 미국한테 팔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 지금 중국 정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인이. 그럼 결국은 전쟁 나면 그 땅은 중국 겁니다. 이것처럼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그냥 오야모야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넘어가고 있는데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중국이 지금 정치적으로도 친중 정치인들 많이 매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부동산을 비롯해 너무나 많이 깊이 들어가고 사회적으로도 중국은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여론 조작 이거 하기 위해서 우망우당 운영해가지고 댓글 작업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제가 얼마 전에 자유 콘서트 좌파 김어준에 맞서서 우리도 콘서트 하자 이래서 콘서트 8.15 광복절을 하려고 하는데 연예인들 아무도 출연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이재명 눈치 보고 문화계는 이미 90%가 제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이영돈 PD하고 같이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도 개봉하려니까 개봉을 안 해줍니다. 한국에 있는 CGV나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 이런 극장들도 이미 다 이재명 눈치를 보고 있고 문화계는 이미 90%가 좌파들이 장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런 속에서 저는 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세력에 의해서 한 번 더 트럼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퍼지 바로 숙청을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를 들면 탄핵도 당해버렸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게 되면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사회주의 체제가 될 것이라는데 이재명 정권은 결국은 탄생한 지 6월 3일 대선이 있었고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 지난 것처럼 그만큼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들어봤지 않습니까? 기업가들 지금 미국 한국에 와 있는 미 상공회의 소장 그리고 EU 상공회의 소장 그리고 송경식 우리나라 경영 대표인데요. 그분들까지도 똑같은 목소리로 이거 노란봉투법 만들면은 다 해외로 나가겠다. 한국 GM 대표도 지금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제2의 베네수엘라를 추락시키고자 하는 게 이재명의 의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거는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된 이재명 그리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그들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지난 우리가 독립운동했고 공산당 막아내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지내오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피와 땀이 서려져가 대한민국 이만큼 만들어가 자유민주주의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지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은 전부 지 것이냐 민주당도 지 것이냐 지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그 속에서 우리가 세이브코리아 만도 기도도 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 버렸고 이재명 정권 탄생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면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집회하면은 뭐 3.1절 집회 아시다시피 100만 명, 몇백만 명이 이제 나왔는데 그 뒤로는 다들 실망해가지고 또 먹고살이 바쁘고 지쳐가지고 지금은 다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은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탄핵이 돼버렸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상상력과 우리가 인간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수만 가지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가라고 하면 시간 지나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완벽하다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주어진 저는 소명이라 생각하고 저는 목숨 내걸고 그래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거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좀 더 살아나면 똑같지 않냐. 하지만 이 국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뭔가 선한 영향이 되고 하나님 보기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자. 뭐 일제강점기 때 고문당하면서도 전부 다 독립운동가들 기독교인 많지 않습니까? 다 고문당하면서도 독립운동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강점기랑 뭐가 다르냐? 곧 조만간 좌파들에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 교회는 다 불타게 될 것이고 뭐 결국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때 고문당하면서도 독립운동하는데 제가 지금 고문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히 넥타이 메고 하는데 이건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이래 생각하고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상황이 진짜 겉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모든 것이 지금 자유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미국에 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으면 왠지 제가 살해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중국인이 워낙 120만 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요. 중국에서는 장기 매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뭐 북한 공산당이 또는 중국이 와서 또는 좌파들이 저를 어떻게 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 나온 말씀대로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들 이길 수 있다 생각해서 그들이 저를 맞기 전에 조금 빨리 출국 금지 내려질 것 같아가지고 그 바로 그 지금 이제 제가 들어온 날이 8월 25일이었습니다. 마침 이재명이 미국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 그날 아닙니까? 그날도 봤지 않습니까? 이재명은요 대한민국 어느 정도냐면은 그 정상회담 미국 교포인들 다 봤겠지만은요 영어가 또 되니까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도 이재명이 뭐라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보는 앞에서 얼굴 뒤 면전에서 거짓말하는 거 봤습니까? 특검을 지가 임명했지 국회가 임명했는데 내가 상관없다. 왜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의 특검이라는 게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압수한다던데 하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이 그 특검 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국회에서 그러는 거다. 이재명 임명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대한민국에 별명이 있습니다. 입벌구라고 입벌구.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뜻입니다. 입만 벌리면 구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늘 그렇게 살아온 인간입니다. 그 가짜 사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죠? 국내에서만 그러다가 이제는 글로벌 사기꾼이 돼. 글로벌 사기꾼이요. 어떻게 그 면피하려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 거짓말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거라면 다들 그래도 뭐 그러니 하겠지만은 지 면피하려고 지 살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 면피해놓고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해놓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다음 비밀 점심 오찬에서는 엄청난 청구서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완전히 외교 참사를 만들어 놓고 와놓고는 한국에 와서 좌파 언론들 선동해가지고 전부 다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그때 8월 25일 날 미국 왔고 그 뒤로 저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산이라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그냥 와놓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뭐 생각하고 워싱턴에서 5일 있었고 그다음 필라델피아 갔고 그리고 3일 전에 이 LA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미국 상황은 이렇고 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는 알려드리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갔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 필라델피아가 지난 일제강점기 때 김인현 3.1운동 일어나고 바로 그곳에서 제1차 한인대회가 개최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승만 박사하고 당시 서재빌 박사 이런 분들이 3.1운동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그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니까 그 극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플레이 앤 플레이어스 이래가지고 그 소극장 그 장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유종 미국에 또 자유종 거기도 가서 대한민국 하나의 그것도 자유함 그 리버티 상징 아닙니까? 리버티 벨에가 거기도 갔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에는 오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들른 곳이 대한인 국민총회 바로 LA 거기에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안창호 선생 거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늘 부르셨던 게 꿈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하셨고 늘 바로 이거 우리나라에 그 미국에 와서도 교포들을 계몽시키고 언제나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해서 청년들을 일깨우자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독립자금을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1903년에 우리나라 해외 이민이 처음 시작이 하와이 사탕수수 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탕수수 때 노동자로 일해가지고 목숨 걸고 그 일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독립자금 모아줬던 것이 바로 이 하와이고 LA고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잊지 않고 바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었고 그리고 LA 와서 제가 뭐 이렇게 왔지만은 계획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손연보 목사님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존경하고 손연보 목사님은 오직 성경대로 갑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서는 성경에는 분명히 진리는 이런데
우선 따라 세상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혹시나 목사님 여기 목회자분도 계십니다만은 혹시나 정치적인 거 민감한 거 이야기하면은 민감 이야기하면은 혹시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뭐 그렇게 될까 싶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는 거 아닌가 눈치 보는 목사님도 되게 많습니다. 당시에요 우리 그 히틀러가 등장할 때 독일에도 그랬습니다. 본 웨퍼라는 미국에서 유학해서 독일로 돌아가신 본 웨퍼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화로도 나왔죠. 그 목사님이 히틀러 보는 데서 독일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곧 독일은 히틀러 총통 체제가 되고 종교를 사라지고 교회가 불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외쳤지만 다들 그 당시에 목사님들 처음에는 쉬쉬하고 넘어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히틀러 속에 600만 명이 죽어가는 걸 봐야 되고 그 속에 교회 신앙도 없어지고 그것처럼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들 쉬쉬하고 그냥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미 좌파로 간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집사 수준밖에 안 된 집사지만은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좌파의 끝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종교는 바로 국민들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아편이라니까 좌파들은 하나님을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죽을 때까지 좌파로 갈 가능성이 0%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좌파적으로 또 그것가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냥 허용해야 된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긋난 것은 어긋나는 것이고 진리는 진리 아닙니까? 1+1은 2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1+1이 5가 되고 6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1+1은 6이요 7이요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목회자분들의 현실입니다. 그게 다른 곳이 아니라 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도들이 떠나가면 교회 성도수가 줄어들면 헌금이 적게 들어오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현실과 타협하는 목사님들이 저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이 어지러지고 가짜가 진짜를 듣고 있는데도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집사지만은 제가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목사님들이 침묵하니까 저같이 아는 것도 적고 부족하지만은 돌들이 일어나서 외치는 것처럼 제가 일어나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대한민국 속에서 목사님들께서도 회개하시고 기독교인들도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좌파들하고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 사회주의 국가, 그들 사회주의 국가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중국 보십시오. 사회주의 국가에서 티베트 불교, 신장 위우르 지역 종교 다 탄압하고 그리고 우리 중국에 갔던 선교사님들 다 쫓겨났지 않습니까? 지하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시진핑 시하에 종교가 없습니다. 북한 아시지 않습니까?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도 잡혀가고 이게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과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홍콩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홍콩이 영국이 99년간 가지고 있다가 중국한테 돌려주자마자 홍콩에 지금 그렇게 암의 홍콩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곧 그렇게 될 것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2의 홍콩이 되고 경제적으로 제2의 베네수엘라 되어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만든 이 대한민국 훌륭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서 아벤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고 그리고 그 덕분에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복후에도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 때 임시 국회의장 할 때 그때 국회의원이자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목사님께서 재헌국회 때 우리가 국회를 열면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 덕분에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애국가도 참 잘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데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들에 의해서 망가져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묵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제강점기하고 비슷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되고 더 가면 갈수록 좌파 언론에서 점점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LA까지 와서 오렌지 카운티에 왔는데 또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아까 이 손현 목사님은요 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라고요? 거구라고. 거구 목사라는데 저도 거구라고 합니다. 이거 더 이상 속으면 안 되는 게 좌파들은요 자기들과 뜻이 다르면 무조건 거구라고 해버립니다.
거꾸로 거부라는 소리 들으면 가장 원칙주의자고 제대로 된 극찐 보수주의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성경 진리를 따르는 분이 극보수 극우 목사다 이런 소리 들으면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손현보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재명 정권 만들어지자마자 지금 이루어지는 게 교회 압수수색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핸드폰 뺏어가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어느 시대에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그래서 심지어 목사님을 지금 구속까지 시키려고 하는데 이유도 없습니다. 손현 목사님이 그때 구속 사유로 된 게 뭐냐면은 세계로 교회에서 거기에서 했는 영상들이 그대로 지금도 올려져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손현보 목사님이 도망을 가겠습니까? 도주 우려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했는 말들도 지금 세계로교회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다 있어요. 구속 사유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종교 탄압. 이번에는 손현보 목사님이지만 다음에는 손현보 목사님을 손가락질하고 그냥 쉬쉬했던 그 목사님들이 결국은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LA 왔는데 오늘 바로 그저께 손현보 목사님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고, 저도 제가 운영하는 방송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 들고 일어나서 저항해야 되지 않는가, 심지어 스님들이요, 그리고 성당의 신부님들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교회지만 다음에 절이 되고 다음에 성당이 되지 않겠느냐고. 왜냐하면 좌파들은 불교고 기독교 다 없애려고 합니다. 신앙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저 티베트 불교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게 좌파들입니다. 오직 공산당만 믿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침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성규 교수님께서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기를 제가 딴 카톡은 원래 주고받지 않는데요, 모르고 보내셨더라고요. 카톡도 지금 대한민국 검열당하기 때문에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손현보 목사님 구명위원회가 열린다 하길래 저는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저도 즉시 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한 번 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 때 조선 안에서는 탄압받고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 와 있는 우리 교포분들, 교민들께서 독립자금 모아가지고 보내주고 상해 임시정부 운영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목소리 내는 것이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용기 없는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아마도 손현보 목사 구명위원회라는 구명하기 위한 이거에 국내에도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께 존경하고 진실로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결코 또 작지만은 진리는 힘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파장이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LA에서 시작된 것이 오히려 국내로 옮겨가고 국내에서 많은 목사님도 이걸 지켜보고 그래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도 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끝으로 뭐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부족한 전환길이 저 보십시오. 늘 TV에서 봐도 그렇지만 외모가 잘생겼습니까? 제가 학벌이 여기는요 우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님 출신입니다. 교수님 제자분 중에 조평세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참 제가 그분을 존경합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참으로 인기 훌륭한데 그 조평세 박사분이 전에 또 스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처럼요, 저는 뭐 학벌도 많이 부족하고 외모나 뭐 지금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데요, 뭐 저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부족하지만은 금그릇 은그릇은 못 되더라도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하나님을 사용하신다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용도에 맞게 사용할 거라 믿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죽는다면 그거 순교이고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반듯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내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게 되고요. 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유민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억울하게 지금 갇혀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 참으로 나라 지키려고 반국가 세력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저렇게 됐습니다. 다들 저보고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저래내라 내란 세력인데 니 편들다가 니도 다친다는데 저 죽어도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높아지고 낮아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은 진실 아닙니까? 맞아요. 저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왜 제가 그걸 외면해야 되고 왜 관계를 끊어야 됩니까? 저는 차라리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그것처럼요. 여하튼 뭐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함께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손님 목사님 또 구명운동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하나마 이렇게 인사 말로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작금의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면서 경기도의 참 좋은 교회 및 극동방송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또 이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 통신 검열, 카카오톡 검열을 시도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인민재판을 추진하고 있다. 급기야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교회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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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교회 압수수색과 통신 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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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짓밟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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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 정부가 획책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전환을 즉각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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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손현보 목사 구명위원회 일동. 감사합니다.